오후 예배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사야를 제가 강의를 할 때 오늘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1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우시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 중에 저는 조금 이게 왜 울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걸 보고 막 우시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막 우시든지 제가 참 좀 수업을 하는데 좀 곤란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우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왜 우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터치가 돼서 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또 이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저도 이제 그분 어머니를 겨우 이제 영접시키고 그분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또 그 아버님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었는데 그 여집사님 아버님은 대학 교수고 이러시는데 굉장히 고매하신 분이에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딸이 이거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저걸 해도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위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집사님을 이제 데려가서 이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구원받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이 아버지, 엄한 아버지 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도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이렇게 서예나 이런 걸 이렇게 막 쓰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두 분 다. 근데 이 어머니도 그렇게 쉽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니죠. 이제 연세가 들고 병이 들으셔서 나중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지만 이 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가정에서 내 형제들도 아무도 안 믿고 이런 가정에서 어쨌든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남편이 떠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막 울었던 그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날을 생각해보고 그 과거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이렇게 알아라. 이걸 지금 오늘 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전체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처지가 어떤 처지고,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모든 실행하고 이 모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고 마치는 이 모든 게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볼 때 큰 그림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그 선민이 되었는데 그 선민의 어떤 그런 것이 되었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시온을 위로하겠다. 시온의 위로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기뻐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 공의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이방에는 심판을 하겠다. 그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중에도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의 장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 전반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로데페라고 합니다. 로데페인데 좀 뭔가 이렇게 그냥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긍정적, 그러니까 아주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마지 못해서 그 어떤 로봇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주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것을 이제 로데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서 구한다. 여호와의 어떤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구해서 살아가는 백성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되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아시죠? 요거는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쉐마 엘라이라고 합니다. 엘라이. 너희는 내게 들으라. 쉐마 엘라이.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의를 따르는 사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이런 너희는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계획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절 보십시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래 됐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생각해보는 거고, 그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일상의 어떤 그런 과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출발할 때 어떤 상태였고 지금 어떤 상태였고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파낸 반석이라는 게, 그리고 또 구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반석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그 밑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이게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그 삶의 그 사람들을 원래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심어서 하게 된 그런 어떤 프로젝트 자체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반석을 떠왔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어떤 그런 의미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반석을 쓰고 있고, 여기 보면 또 구덩이라고 했는데, 이 파낸 구덩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고센 땅에서 탁 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파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구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큰 흔적이 남죠. 그런 어떤 사람들을 파내버리는, 완전히 이렇게 떠서 파내버리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라고 지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 출발점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 역사적으로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혼자 있다 이런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자 있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협력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이 뭡니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를 복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민족을 어떻게 하겠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프로젝트의 좀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것을 설득해서 만들어진 너희 조상들, 그것이 처음 출발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너희도 바로 이런 나의 어떤 거대한 계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런 창성케 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들어라.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런 모든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궤적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너한테 지금 말할 테니까 그걸 들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시온이 황폐가 되어 있어요. 시온이란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이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될 그런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생각해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황폐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복구가 되는데 그것을 위로한다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의 사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같게 한다. 그리고 광야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같고 에덴 같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어떤 결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시온을 위로해서 에덴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창화하는 소리라는 것은 서로 이 주고받고 하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건데 보통 합창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어떤 그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소리들이 막 이렇게 나올 것이다. 노래가 넘친다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라도 쪽에 보면 이 전라도 쪽에 지금 기근이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가뭄이 많대요. 전라남도 쪽에 그 물이 없답니다. 지하수가 없대요. 그 뭐 전라도 쪽에 평야 있잖아요. 농사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대요. 뭐 4대강 얘기 제가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4대강을 잘 막아가지고 그냥 보존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어떻게 막 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은 뭐 지금 물이 뭐 없대요. 지하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하수도 없고 중국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황허라고 그러죠. 그 황허강이 그 물이 고갈이 자꾸 물이 없어져가지고 그 중국 그 북쪽에 있는 어떤 그 쪽에 있는 그 토지들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물이 없어가지고 양쯔강 끝까지도 끌고 오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 밑에 네팔 쪽에 있는 그 강까지 지금 좀 그러니까 발전기를 다 댐으로 다 막아가지고 지금 물을 땡겨오는 바람에 저 밑에 있는 그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강물이 안 흘러가지고 지금 나라들이 막 난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랍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이 제일 유명한 어떤 댐이라고 하면 후버댐이죠. 후버댐이 공사가 엄청 큽니다. 후버댐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막에 도시를 세우는데 그 사막이 네바다의 주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 그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환락의 도시. 그 환락의 도시에 이 물을 공급했는데 그 물이 지금 후버댐에 물이 많이 줄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후버댐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네바다주에 있는 지금 거기가 지금 계속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이 없어야 되는 데는 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좀 와야 되는데 물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지하수는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우리가 지하수를 계속 퍼 올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근과 가뭄 이런 것들이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연결이 돼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더 어려워질 게 어떤 걸까요? 양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좀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식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우리도 조금 빨리 첨단적으로 빨리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양식은 요즘 하우스에서 물 좀 줘가지고 땅이 아니고 이렇게 막 아파트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 돼지 사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돼지 아파트에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돼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만들어졌고요. 그게 덴마크인가 노르웨이인가 거기서 이 노르웨이산인가 덴마크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됩니다. 고기 먹다 보면 좀 우리 한국산 삼겹살 나오는 그거 말고요. 그 수입산 이 삼겹살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름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이름을 알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얘들은 이게 뭡니까?
기둥같이 막 아파트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 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들이 막 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게 아파트가 뭐 엄청 커요. 그런 돼지 이런 어떤 아파트들을 막 우리 아파트 짓듯이 동으로 이렇게 막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이런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신약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프리카 이쪽은 기근이나 가뭄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그쪽이 어떤 제가 어디 한 군데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보고에 의하면 애들 12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제 애를 12 낳았어요. 아프리카인데 그중에 4명은 죽고요. 4명은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잘 못 먹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있고요. 집에 4명이 있답니다. 뭐 그런 일도 생기고 하여튼 뭐 가뭄과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막이 됐고 황폐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황폐히 된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이 지금도 사막 기후지만 거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동산같이 물도 많고 꽃도 잘 피고 뭐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막 붐비는 그런 도시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의인들, 선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 이것이 세계의 법이 됩니다. 세계의 법이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법이 지금은 각 나라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흔들고 자기들 입법 마음대로 하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이 3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통치의 법으로서 조율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이러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와서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조율하고 어떤 통치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누가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 4절 말씀 중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나라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선민들, 그 다음에 마음의 율법을 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나 내 백성이나 내 나라라는 그런 표현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 선민의 어떤 그런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번에나 여러분 힘드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의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또 5절의 말씀이고, 3절이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5절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루살이처럼 없어질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방 가운데 이 심판이 진행될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하루살이처럼
혹은 또 이렇게 그 뒷절에 나오는 어떤 8절의 말씀처럼 옷같이 막 휘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그런 구원 프로젝트는 가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늘을 살펴봐라, 땅도 한번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밖에 한번 내다보시면 아파트 밖에 안 보이네요.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늘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이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하늘의 구름이나 하늘이 우리가 공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빛이 없다거나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는 또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지진 이런 것도 있겠죠. 말 그대로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황폐해진다는 아까 제가 기근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 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막은 모래알 있는 그런 어떤 사막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살기 힘든 그런 사막이 된다. 이런 의미로 뭐 하여튼 농사도 안 되고 그 동물들도 가축들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어떤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앞으로 각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옷같이 헤어진다는 서 옷이 이렇게 막 옷 헤어진 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옷이 헤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옷은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 같은 얘기지만 성경의 얘기는 옷이 조금 이렇게 낡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부식포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지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마치 연기처럼 뭔가 기능이 없고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막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땅은 사람이 살기도 힘들고 가축들도 먹을 것도 없고 식물도 자랄 것도 없고 따먹을 열매도 없는 그런 땅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중에도 구원받고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으로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일단 이런 비방을 하겠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일을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이렇게 뭐 비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비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이사야 말씀하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사야 말씀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말의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고 되면 이 다른 교회들이나 혹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사람들 은혜도 안 끼치고 자꾸 저런 소리만 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뭐 그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교회는 뭐 은혜 받을 것도 많고 많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무슨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하나씩 둘씩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제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시대를 본다면 이거 어느 정도 왔다 이런 정도로 감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늘 은혜 받는 얘기 그거는 뭐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정말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은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이 스케줄이나 시나리오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저는 그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혹시 비방을 하거나 너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에 놀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이 나옵니다. 8절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시대를 깨워서 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8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8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전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 우리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여기 그 원문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좀 미묘한 말인데 그게 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문의 8절 시작할 때 키라는 말이 들어가요. 키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비방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뭐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 그들은 옷이 먹히는 것처럼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좀을 먹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나프탈렌이라는 걸 여러분 장롱에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아시죠? 요즘은 장롱에 잘 안 집어넣는 것 같은데 제 집에도 나프탈렌 쓰지 않은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해보면 뭐 나프탈렌 이렇게 뭐 이 묶음 같은 거 뭐 어떤 건 이만한 거 이런 것도 막 그 장롱에 넣어놓고 뭐 이불 이렇게 신문지 사서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존벌레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뭐 요즘 거는 존벌레가 못 먹나 봐요. 화학 제품이라서 그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만 옛날에는 이 의복 이런 것들도 막 먹는데 그거 참 허무한 거죠. 존벌레가 사람의 인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아니고요. 사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벌레 하나가 머리에 딱 얹어놨는데 걔가 계속 머리도 파먹고 뼈도 깔아먹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벌레가. 그처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계획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믿고 그 삶을 힘있고 굳세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를 비방할 사람도 있을 텐데 걔들은 뭐예요? 존벌레가 옷을 먹듯이 양털에 이 존벌레가 먹듯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옷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양털은 이게 뭘까? 왜 양털은 했을까?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이거는 양털은 존벌레가 어떻게 먹는다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양털도 아마 조금 습기가 있고 이게 그것만 있으면요. 존벌레가 잘 쓴대요. 양털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양털도 존벌레가 써서 잘 먹는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3절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온을 위로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고 그 심판하는 중에도 내가 구원을 베풀고 그 중에 사람들을 구원할 거고 혹은 이 심판의 어떤 내 계획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또 이렇게 비웃고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온다고 가까이 된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런 얘기 자꾸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때문이고 만약에 그런 비방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그렇게 마음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존벌레 먹듯이 그 인생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왔던 선민과 또 의로운 의인들을 만들어 왔던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의인과 선민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고 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람을 깔아먹는 존벌레 같은 것들이 옷을 깔아먹듯이 사람의 인생을 깔아가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